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에는 너무나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골짜기에 청운사라는 작고 낡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높은 산자락 끝에 매달린 이 절은 화려한 단청도 없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나무 기둥과 흙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마당을 수놓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며 가을에는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절을 감싸 안았고 겨울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고요함만이 감도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청운사에는 현암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 한 분이 홀로 기거하며 불법을 닦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산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살아온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현암 스님의 하루는 새벽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로 세수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그의 목탁 소리는 깊은 산중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이자 산짐승들에게 아침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스님은 거친 베옷을 입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벌써 겨울 채비를 마치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들어갈 무렵이었지만 산중의 계절은 훨씬 빠르게 흘러가 이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암 스님은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을 넉넉히 마련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오르는 스님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지만 그날따라 숲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전혀 없는 깊은 숲속에 다다랐을 때 스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인가 하여 잠시 숨을 죽이고 들어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짐승이 내뱉는 고통의 울음소리였고 그 소리의 깊이로 보아 작은 짐승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앞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고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스님을 압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굵은 참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웅장한지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그 호랑이는 사냥꾼들이 몰래 설치해둔 무시무시한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호랑이의 다리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낙엽 위를 적시고 있었고 호랑이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으르렁거리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그저 깊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암 스님은 눈앞에 거대한 맹수를 보고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고 다리가 떨려왔지만 덫에 걸려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호랑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는데 인기척을 느낀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은 흉포한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산군이시여,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스님은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천천히 몸을 낮추어 덫이 있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는 것인지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조금 진정시키고는 스님이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스님과 호랑이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묵시적인 약속이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덫은 쇠로 만들어져 무겁고 단단하여
사람의 힘으로 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지만 스님은 온 힘을 다해 덫의 양쪽을 잡고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슬고 투박한 쇠덫은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움직였지만 호랑이의 살을 파고든 부분이 깊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팔에 근육이 터질 듯이 팽팽해졌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이 산중의 왕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덫을 힘껏 벌렸습니다. 드디어 덫이 덜커덩 소리를 내며 벌어지자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내었고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는지 낮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덫을 멀리 치우고 호랑이의 상처를 살폈는데 상처는 깊고 험했지만 다행히 뼈까지 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스님은 입고 있던 베옷의 자락을 찢어 계곡물에 적신 뒤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품에 지니고 다니던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를 지식여 상처 위에 두툼하게 붙여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거나 발톱을 세우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에게 치료를 맡기듯 얌전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스님은 찢어낸 옥가지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고 호랑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괜찮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다시는 이런 쇠붙이에 다치지 마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털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고 호랑이는 스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은 위협이 아닌 고마움의 표시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숲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현암 스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고 호랑이는 마치 사람처럼 머리를 숙여 스님에게 절을 하는 듯한 심력을 한 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호랑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현암 스님은 텅 빈 지게를 다시 지고 서둘러 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빈지게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그것도 산의 주인을 살렸다는 사실은 스님에게 큰 깨달음과 보람을 안겨주었고 돌아오는 길에 부는 차가운 산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청운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촛불을 켜고 불상 앞에 앉아 오늘 만난 호랑이가 무사히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산군으로서의 위엄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낡은 불상은 은은한 촛불 아래서 마치 스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스님의 독경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산사의 밤을 평화롭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눈을 감으면 호랑이의 그 깊고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스님은 혹시나 호랑이가 덧나지는 않았을까,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생명이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스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법당 앞마당 한 구석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듯한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는데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맹수가 사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찍혀있는 발자국은 없었고 다만 밤새 내린 서리 위에 희미하게 남은 거대한 짐승의 기운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이것이 어제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두고 간 은혜 갚음임을 직감하고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제자로서 고기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은 기꺼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스님은 죽은 멧돼지를 수습하여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고 호랑이가 있는 숲 쪽을 향해 합장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군이시여,
이 귀한 것을 주셨으니 필요한 이들에게 잘 나누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그날 이후로도 청운사에는 밤마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날은 귀한 산약초가 놓여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택감으로 쓰기 좋은 마른 나무들이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현암 스님은 호랑이가 자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짐승이라 하더라도 은혜를 아는 마음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호랑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은 차가운 겨울 산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자 산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청운사로 오르는 길은 더욱 험해져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외롭지 않았는데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절 주변을 맴도는 호랑이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절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담장 밖에서 킁킁거리며 스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듯했고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 속에 긴 겨울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법당 청소를 하다가 불상 뒤편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청운사의 불상이 겉보기에는 낡은 나무 불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선대 스님들이 난리통에 숨겨둔 순금 불상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기에 그저 옛 어른들의 지혜와 불심에 감탄하며 다시 기록을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언제나 새어나갈 구멍이 있는 법.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흘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나 주막에서는 청운사 불상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취급되던 것이 점차 구체적인 보물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낡은 절에 금불상이 있다더라. 그걸 팔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더라 하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암 스님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기에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전혀 듣지 못한 채 그저 눈 내리는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눈이 잠시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스님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는 김노인이 헐레벌떡 절로 올라왔습니다. 김노인은 평소 스님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가끔 절에 들러 차를 마시며 말벗이 되어주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는데 스님은 서둘러 노인을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을 대접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뒤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큰일 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랫마을 장터에 흉악하기로 소문난 산적 패거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이 절에 금불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님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노인장, 그것은 헛소문일 뿐입니다. 우리 절에 무슨 금불상이 있겠습니까? 그저 흙과 나무로 빚은 부처님 뿐이지요. 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스님. 놈들은 검은 늑대파라고 불리는 아주 질 나쁜 놈들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놈들이니 스님께서 미리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김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차 있었고 스님은 노인의 말에서 단순한 소문 이상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절과 부처님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 하지만 제가 이곳을 비우면 부처님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면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님의 단호한 태도에 김노인은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부디 문단속 잘하시고 밤에는 불을 끄고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제가 마을로 내려가 관아에 알리도록 해보겠지만 눈길이라 포졸들이 제때 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노인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런 얼굴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불상 안에 정말 금불상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스님에게 중요한 것은 불상의 재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심과 역사였습니다. 스님은 불상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 탐욕의 눈먼 자들이 이곳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다가올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장터는 평소라면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을 맞아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겠지만 오늘은 마치 죽은 도시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깃발이 꽂히고 험상쥐는 인상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기 때문인데 그들은 인근 고을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검은 늑대파라는 산적 패거리였습니다. 두목인 외눈박이는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번뜩이는 외눈으로 보는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졸개들도 하나같이 살기 둥둥한 눈빛을 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어들거나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산적들이 이 작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바람결에 들려온 청운사의 금불상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막에 자리를 잡은 산적들은 독한 술을 들이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마을의 정적을 깨고 담장 너머까지 들려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 썩어가는 절간에 금불상이 있답니까? 그게 사실이면 우리는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한 부하가 침을 튀기며 묻자 외눈박이 두목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귀는 속일 수 있어도 돈 냄새는 못 속인다. 그 절에 늙은 중 하나만 산다지? 오늘 밤 당장 올라가서 확인해본다. 산적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는데 그들은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산으로 올라가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걱정했지만 칼을 든 산적들이 무서워 감히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약초꾼 김노인만이 어떻게든 스님에게 다시 한번 위험을 알리고 싶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산적의 감시병에게 들켜 호되게 위협을 당하고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산적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산 위의 절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산 위 청운사의 날씨는 시시각각 험악해지고 있었는데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암 스님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 이 눈은 단순한 겨울 눈이 아니라 세상을 단절시키려는 듯 무섭게 퍼붓는 폭설이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법당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김노인이 전해준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목탁을 잡은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려온 산을 하얗게 지워버렸고 절로 오르는 좁은 산길은 이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스님에게는 산적들이 올라오지 못할 거라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스님이 도망칠 길도 마을에서 도움을 줄 사람도 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고립된 산사에서 오직 부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다가올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경전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산속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는데 평소라면 들려야 할 부엉이 울음소리나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수행으로 다져진 예민한 감각으로 이 고요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긴장감임을 알아차렸고 법당 밖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추위와는 다른 인간의 탐욕과 악의가 만들어내는 비릿하고 끈적한 기운이었으며 스님은 본능적으로 산적들이 눈보라를 뚫고 산을 오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산적들은 눈이 많이 내려 포기할 것이라는 스님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 눈을 기회로 삼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니 관아의 포졸들도 꼼짝 못할 거다. 우리 세상이다. 두목 외눈박이는 부하들을 독려하며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그들은 미끄러운 눈길을 욕설과 함께 헤쳐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횃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뱀의 혓바닥처럼 넘실거렸고 눈 덮인 숲을 불길하게 물들이며 위협적으로 타올랐습니다. 깊은 숲속 자신의 영토를 지키던 호랑이. 산군 또한 이 낯선 침입자들의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덫에 걸렸을 때 스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호랑이는 다리가 완치되어 예전의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았으며 산의 주인으로서 숲의 모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피냄새와 쇠냄새, 그리고 역겨운 술냄새가 섞인 산적들의 악취를 맡았고 그들이 자신의 은인이 있는 청운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굵은 꼬리는 바닥을 탁탁 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짐승에게도 은혜를 갚으려는 의리가 있는 법. 산군은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눈 위를 달리며 산적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발바닥은 두툼하여 눈 위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하얀 털이 섞인 가죽은 설경 속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산적들은 자신들의 뒤에 거대한 맹수가 따라붙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산 중턱에 이르자 숨이 차오르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금불상을 차지하겠다는 탐욕 하나로 버티며 계속해서 발을 옮겼습니다. 형님, 이놈의 절은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까?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한 부하가 불평을 늘어놓자 외눈박이는 뒤를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잔소리 말고 따라와라. 금덩어리가 눈앞에 있는데 다리가 문제냐. 오늘 밤 그 중놈을 족치고 금불상을 챙겨서 내일 아침에는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일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천박하고 잔인했으며 산사의 신성함을 더럽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청운사의 현암 스님은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과 눈 밟는 소리를 듣고 독경을 멈추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스님은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가사와 장삼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법당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눈발이 법당 안으로 휘몰아쳤지만 스님은 꼿꼿한 자세로 마루 끝에 서서 산 아래쪽을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흔들리는 횃불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거친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귀한 손님은 아닐 테고 업보를 쌓으러 오는 중생들이구나. 스님은 탄식하듯 혼잣말을 내뱉으며 합장하고 그들이 절 마당에 당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스님의 손에는 무기 대신 낡은 염주 하나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오직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가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곳이 여기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마침내 청운사의 일주문을 통과하여 절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절을 비추자 고요했던 산사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눈 덮인 마당은 산적들의 더러운 신발 자국으로 순식간에 어지러워졌고 고요하던 공기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은 법당 앞에 서 있는 스님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스님, 밤늦게 손님이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나? 우리가 누군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외눈박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뒤에 선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스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오실 분들이 아닌데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곳에는 수행자가 먹을 것인 밥과 차 한 잔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스님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던 외눈박이는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칼끝을 스님에게 겨누었습니다. 이중이 겁도 없이 말대꾸를 하네. 딴청 피우지 마라. 이 절에 금불상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왔다.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헛소리를 하면 이 절과 함께 불태워버릴 테다. 산적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법당을 향해 다가왔고 팽팽했던 긴장의 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절 뒤편의 숲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산적들 몇몇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이라 여기며 다시 스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었으며 스님의 은혜를 입은 산군이 저를 에워싸고 있는 산적들의 배치를 살피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섣불리 덤벼들지 않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산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불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처님은 제물로 따질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들의 탐욕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금불상은 헛소문일 뿐 이곳에는 당신들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의 말에 격분한 외눈박이는 마당에 침을 뱉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땡중을 끌어내라. 그리고 법당을 뒤져서 뭐라도 나오는 건 다 챙겨. 명령이 떨어지자 서너 명의 산적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산적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산적의 거친 손이 스님의 어깨를 잡아채려는 찰나 법당 안의 촛불이 갑자기 일렁이며 꺼질 듯 흔들렸고 기이한 바람이 불어와 산적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멈칫한 산적들이 주춤하는 사이 스님은 눈을 뜨고 그들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탐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법. 외눈박이는 직접 칼을 휘두르며 법당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비키라니까. 내 칼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의 칼날이 스님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불상을 등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산적들은 곧 벌어질 피바람을 기대하며 잔인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청운사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절의 지붕 위에서 기와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무언가가 쿵 하고 마당 한복판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산적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외눈박이도 휘두르던 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집채만 한 호랑이, 바로 산군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을 굳건히 디디고 서서 산적들을 노려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거대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크앙!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고 산적들의 고막을 찢을 듯 강렬했습니다. 호랑이의 등장에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고 말들은 놀라 날뛰며 고삐를 끊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외눈박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호랑이를 바라보았는데 호랑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스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호랑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산신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뛰어내린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좁은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치자 그 소리는 마치 1000개의 북을 동시에 두드리는 것처럼 웅장하고도 공포스럽게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두르던 산적들은 그 압도적인 소리에 넋을 잃고 자리에 얼어붙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횃불마저 부들부들 떨며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호랑이의 황금빛 털가죽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불꽃처럼 보였고 그 거대한 몸집은 산적들을 발 아래 짓뭉개 버릴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산적들 중 몇몇은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명만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암 스님은 법당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는데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는 바로 지난 가을 자신이 덫에서 구해준 그 산군이 분명했습니다. 뒷다리 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그 증거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의 상처 입고 약해진 짐승이 아니라 산의 생명을 관장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을 등지고 서서 산적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는 땅바닥을 긁는 듯 낮고 굵게 깔리며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스님은 짐승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 왔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부디 이 싸움에서 큰 살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적 두목 외눈박이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으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악당답게 금세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저건 그냥 덩치 큰 짐승일 뿐이다. 겁먹지 말고 창으로 찔러. 활을 쏴라. 두목의 독촉에 정신이 든 산적들이 주춤거리며 무기를 고쳐 잡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단순히 사냥감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닥달하자 제일 앞줄에 있던 산적 2명이 용기를 내어 긴 창을 호랑이 쪽으로 뻗어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이 창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낮추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앞발을 휘둘러 창대를 쳐냈습니다. 딱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굵은 참나무로 만든 창대가 마치 썩은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갔고 창을 들고 있던 산적들은 그 충격으로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사람의 팔뚝보다 굵은 호랑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는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부러진 것을 본 산적들은 다시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은 부하들이 맥없이 당하는 꼴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놈들, 비켜라. 내가 직접 저놈 가죽을 벗겨 방석으로 삼아주마. 그는 자신의 긴 칼을 양손으로 단단히 쥐고 호랑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외눈박이의 기세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지만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목이 기합을 지르며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 칼을 내리꽂는 순간 호랑이는 가볍게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습니다. 칼은 허공을 가르며 눈바닥에 깊이 박혔고 중심을 잃은 두목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호랑이는 거대한 몸통으로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묵직한 충격에 두목은 몇 걸음 뒤로 튕겨 나갔고 눈밭에 엉덩방아를 맺히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었지만 살생보다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 듯 위협적으로 포효하며 다시 한번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절제된 움직임에서 스님은 산군의 영물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고 호랑이가 단순히 본능에만 이끌리는 짐승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쓰러진 두목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산적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호랑이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본래 불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산적들이 마지막 수단을 쓴 것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눈앞에서 어른거리자 호랑이는 잠시 주춤하며 고개를 흔들었고 그 틈을 타 산적들은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호랑이를 자극했고 호랑이는 불쾌한 듯 코를 찡그리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습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해졌는데 혹시나 불에 놀란 호랑이가 다치거나 이성을 잃고 날뛸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군이라 불리는 이 호랑이는 보통의 짐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로 바닥에 눈을 세차게 쳐서 눈보라를 일으키더니 그 눈가루를 횃불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차가운 눈이 불꽃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몇몇 횃불은 그 기세에 눌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호랑이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산적에게 달려들어 앞발로 가슴팍을 쳤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지 않고 솜방망이처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적은 비명을 지르며 몇 장이나 뒤로 날아가 절마당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며 현암 스님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노하고 산신이 노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당장 산을 내려가시오. 이 호랑이는 산의 주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산적들의 귀에 박혔지만 이미 탐욕과 오기에 눈이 먼 외눈박이 두목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라. 고작 짐승 한 마리에 물러설 것 같으냐? 오늘 이 절을 불태워서라도 금불상을 찾아낼 것이다. 활을 가져와라.
저놈의 눈에 화살을 박아주마. 두목의 명령에 산적 몇 명이 말에 매달아 두었던 활과 화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호랑이를 겨누었고 살기 어린 화살촉이 번뜩였습니다. 호랑이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낮추어 도약할 준비를 했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화살을 쏘아대면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갑자기 세찬 돌풍이 불어와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바람은 산적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눈을 몰아쳤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 때문에 궁수들은 조준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쏴라. 그냥 쏴. 두목의 고함 소리에 맞춰 화살들이 핑핑 소리를 내며 날아갔지만 대부분은 호랑이를 빗나가 기둥에 박히거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개중 한 발이 호랑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두꺼운 가죽 덕분에 깊은 상처는 입지 않고 털만 조금 뜯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격분한 호랑이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듯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활을 든 산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도약은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가볍고 빨랐으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호랑이는 활을 든 산적들의 무기를 앞발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산적들은 호랑이의 압도적인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 피하고 창을 찌르면 부러뜨리고 활을 쏘면 바람이 막아주는 기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뒤쪽에 서 있던 졸개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놈은 보통 호랑이가 아닙니다. 귀신이 씌인 게 분명합니다. 한 부하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외눈박이 두목은 그를 발길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꾀가 많은 산적 하나가 호랑이가 앞쪽에서 싸우는 틈을 타 몰래 법당 뒤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님이 서 있는 쪽으로 우회하여 불상을 훔쳐 달아날 속셈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자의 행동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산중의 모든 소리를 듣는 호랑이의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산적들을 위협하던 호랑이는 귀를 쫑긋거리더니 갑자기 몸을 팬 돌려 법당 마루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몰래 잠입하던 산적은 눈앞에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기겁을 하며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그 산적의 코앞에 착지하여 얼굴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거친 숨결을 내뿜었습니다. 산적은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과 피비린내 그리고 야생의 냄새를 맡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크르릉 소리를 내자 산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널브러졌습니다. 호랑이는 기절한 산적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는 다시 스님의 앞을 막아서며 든든한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님은 바로 곁에서 호랑이의 거친 호흡을 느끼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이토록 신의를 지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낮은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산군이시여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디 저들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업보는 스스로 받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귀를 움직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산적 두목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두목은 이제 남은 부하가 얼마 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다른 산적 패거리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 뻔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화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무기고를 털때 훔친 것으로 심지에 불을 붙여 던지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다 죽어라. 금불상을 못 가질 바엔 다 날려버리겠다. 두목이 화약통의 심지에 횃불로 불을 붙이려 하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 만약 저 화약이 터진다면 목조 건물인 법당은 순식간에 불타오를 것이고 호랑이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고 모든 시선이 두목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심지에 불꽃이 옮겨붙어 치지직 타들어가기 시작하자 두목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화약통을 법당 안으로 던지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물건임을 감지했습니다. 호랑이는 뒷다리에 힘을 잔뜩 주어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며 공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목의 손에서 화약통이 떠나려는 순간 호랑이의 앞발이 두목의 팔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두목은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화약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절마당 한 구석에 눈 덮인 연못 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불꽃은 허무하게 꺼져버렸고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팔이 부러진 고통에 몸부림치던 외눈박이 두목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무기도 잃고 부하들도 겁에 질려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으며 눈앞에 호랑이는 여전히 지치지 않는 기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두목의 가슴 위에 한쪽 앞발을 턱하니 올려놓고 얼굴을 들이밀며 최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두목의 목을 대 바로 위에서 번뜩이자 천하의 악당인 그도 공포에 질려 살려주시오. 다시는 안 오겠소. 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지만 청운사 마당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힘과 짐승의 순수한 의리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누른 것입니다. 스님은 법당 마루에서 내려와 눈밭을 걸어 호랑이와 두목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눈 위에는 붉은 핏자국 대신 산적들의 찢어진 옷가지와 부러진 무기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란을 마무리하고 침입자들을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옆에 서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산적들을 둘러보며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군께서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다. 지금 당장 무기를 버리고 산을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신성한 곳에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또다시 탐욕을 품고 온다면 그때는 산신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스님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산의 주인과 함께하는 자의 준엄한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산적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무기를 바닥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암 스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눈 덮인 산사에 울려 퍼지자 살기등등했던 산적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기가 꺾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칼과 창은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쇠붙이에 불과했고 덜그럭거리며 하나둘씩 눈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소 거칠 것 없이 악행을 저지르던 그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산군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는 한낱 겁먹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두목 외눈박이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리며 바닥을 기었는데 그 비참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위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닥에 엎드린 산적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당장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이 멀리서 우는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의 뼛속까지 진동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적들은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는데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놈,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려는 놈 등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 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고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밀치고 당기느라 일주문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넓지만 인과 응보의 이치는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산적들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산적들은 스님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뺏고 횃불도 다 버리고 간 탓에 그들의 하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절 마당을 지나 일주문 밖까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산의 주인답게 여유로우면서도 묵직했고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 아래로 이어지는 굽이진 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산적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곳에 서서
망를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놈들이 다시 돌아올까 경계하는 그 모습은 마치 충직한 장수가 성문을 지키는 것과 같아서 스님은 그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산적들의 거친 숨소리와 비명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자 청운사에는 다시금 깊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은 마당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밤하늘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하얀 눈송이들이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눈은 산적들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과 핏자국,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흉물스러운 무기들 위로 소복이 내려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다시 순백색으로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놀라워서 인간이 저지른 소란을 금세 잠재우고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현암 스님은 법당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는데 발에 밟히는 눈의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스님은 산적들이 버리고 간 칼과 창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울려 퍼졌지만 이제 그 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 무기들이 다시는 누군가를 해치는 데 쓰이지 않도록 깊은 땅 속에 묻거나 녹여서 홈이나 낫으로 만들리라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손놀림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노동을 통해 방금 전까지의 긴장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일주문 밖에서 경계를 서던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랑이의 황금빛 털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스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고 적들은 사라졌으니 호랑이의 눈빛에서도 사나운 기운은 사라지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깊고 그윽한 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된 일을 마치고 쉬러 온 일꾼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 호랑이를 바라보았는데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군이시여, 오늘 당신 덕분에 부처님과 이 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스님은 합장을 하고 허리를 깊이 숙여 호랑이에게 정중하게 예를 표했습니다. 짐승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님에게 눈앞의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내주신 호법신장이나 다름없었기에 그 예우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인사를 받듯 크응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내밀어 앞발에 묻은 흙과 눈을 핥으며 몸단장을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거대한 고양이 같아서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게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맹수와 연약한 수행자가 눈 내리는 깊은 밤. 산사마당에 마주 앉아있는 이 풍경은 기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없이 평화롭고 따뜻한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이 두 존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마당 정리가 대강 끝나자 산적들이 난동을 부리며 어지럽혀진 법당 안을 정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불상은 흠집 하나 없이 온전했고 촛대 몇 개가 넘어진 것을 제외하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꺼진 촛불을 다시 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 안에 낮게 울려 퍼지자 놀랐던 공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본래의 성스러운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불상의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스님은 그 미소 속에서 모든 것이 무사히 지나갔음을 확인받는 듯 했습니다. 문득 스님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호랑이가 생각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육식을 하는 맹수에게 줄 고기는 없었지만 따뜻한 물이라도 대접하여 온몸을 녹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스님은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고 무쇠솥에 깨끗한 눈을 퍼담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솥에서 물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부엌 가득 퍼지는 훈훈한 열기가 얼어붙었던 스님의 몸과 마음도 함께 녹여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이 행위는 공포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밤을 씻어내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물이 팔팔 끓자 스님은 커다란 나무 그릇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졸고 있는 듯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 앞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산군, 날이 찹니다. 이 따뜻한 물로 목이라도 축이십시오. 차보다는 못하지만 몸을 녹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냄새를 맡더니 이내 고개를 숙여 물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찹찹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시는 동안 스님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절에 금불상이 있다고 믿어 칼을 들고 찾아왔지만 진짜 보물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산적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금은 보화보다 위기 속에서 빛난 신의와 생명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임을 스님은 오늘 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눈발이 조금씩 가늘어지더니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날이 개려는 징조였습니다. 달빛을 받은 눈 덮인 산사는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신비로운 빛을 발했고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앉아있는 호랑이와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물을 다 마신 후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고는 스님에게 다가와 머리를 스님의 무릎에 툭 하고 기댔습니다. 맹수의 왕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와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스님은 거친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그 온기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전해져 왔고 스님은 그 리듬에 맞춰 자신의 호흡도 차분하게 골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스님의 손길은 약손처럼 호랑이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었고 호랑이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순간 산사와 숲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가 된 듯한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 동안 계속되었던 소란과 공포는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몸을 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영역인 깊은 숲으로 돌아갈 시간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스님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호랑이를 배웅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목이 마르면 들르십시오. 스님은 떠나는 호랑이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호랑이는 숲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덫에서 풀려났을 때보다 훨씬 깊고 따뜻했으며 마치 걱정 마시오, 내가 늘 지켜보고 있소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고 스님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오랫동안 합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벅차올랐습니다. 스님은 방으로 돌아와 차를 우릴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기억은 벌써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찬물 끓는 소리가 다시 산사의 고요를 채웠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자 은은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온기를 느끼며 오늘 밤 겪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탐욕은 재앙을 부르지만 자비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지킨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찻잔 속에서 맑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날이 밝으면 간밤에 소란이 궁금하여 올라올 것입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들려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우정과 신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파헤치려 했던 불상 밑에는 금덩어리 대신 수백 년을 이어온 수행자들의 맑은 정신만이 고요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밖은 이제 완전히 밝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눈보라는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청운산은 다시 평화로운 수행의 공간으로 돌아왔고 스님의 얼굴에는 다시금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이 아침, 스님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깊은 평온함 속에 잠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밤새 내린 눈 위로 쏟아지자 청운사의 하얀 마당은 마치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시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암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법당의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 쌓인 눈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갈 때마다 사각사각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지난밤에 흉흉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맑고 평온했으며 규칙적인 비질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다가올 새로운 하루를 차분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초꾼 김노인을 앞세운 마을. 청년들과 아낙네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 입구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밤 산적들이 절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길이 막혀오지 못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스님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모이와 낫을 들고 한다름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스님, 현암 스님, 무사하십니까? 라고 목청껏 외치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당을 쓸던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 험한 눈길을 뚫고 어찌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터럭 하나 다치지 않고 잘 있습니다.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스님이 산적들의 칼날 아래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기에 멀쩡하게 서 있는 스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놈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가는 걸 보고도 막지 못해 밤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김노인은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올라오는 길에 보니 산적놈들이 버리고 간 신발이며 무기들이 널려 있던데 그 흉악한 놈들을 혼자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마당 한 구석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의 주인께서 잠시 내려와 불청객들을 꾸짖어 보내셨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령의 도움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스님이 가리킨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른 얼굴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발자국은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으며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군 호랑이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산군님이 내려오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합장을 하고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평소 스님이 산짐승들을 보살피던 덕행이 결국 이런 기적을 불러왔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법당으로 안내하며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금불상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산적들이 노리던 것이 바로 이 불상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것은 흙과 나무로 빚어 만든 소박한 부처님일 뿐입니다. 금은보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낡고 투박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 불상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헛소문에 눈이 멀어 스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군요. 금불상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이리도 맑고 고운 부처님을 두고 금덩어리 타령을 했다니 부끄럽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얼굴을 붉히며 자책했고 청년들도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돌멩이도 금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금불상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덜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절의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산적들이 부러뜨린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넘어진 울타리를 보수했으며 김노인은 마당에 널린 산적들의 흔적을 눈으로 덮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챙겨온 곡식과 나물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절 안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법당 앞 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팥죽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이 차려졌습니다.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운 겨울, 산속에서 먹는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꿀맛 같은 보약이었습니다. 스님, 많이 드십시오. 어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아낙네가 건네는 그릇을 받으며 스님은 감사합니다. 이리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니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없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평화롭게 메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웬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제 공포는 사라지고 호랑이가 산적들을 혼내준 이야기는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외눈박이 놈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한 청년이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련 뒤에 찾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절에 자주 들러 스님을 돕고 산구님을 위해 겨울에는 먹이를 놓아두기로 약속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스님, 또 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람들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스님은 일주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곳곳에 남아 있었고 산군이 지켜준다는 든든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산골짜기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나 절 주변을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청운사를 노리던 검은 늑대파 산적들은 그날 밤 이후로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이 고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에 잡혀갔다는 말도 있고 산군의 위험에 놀라 개과천선하여 농사꾼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느 쪽이든 평화가 찾아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현암 스님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쓰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침마다 마당 구석이나 담장 밑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밤새 다녀간 듯한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할 때면 스님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 호랑이가 여전히 이 산과 절,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발자국 옆에 조용히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안부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저도 덕분에 잘 지냅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스님은 법당 마루에 앉아 낡은 찻잔을 닦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덫에 걸려 피 흘리던 짐승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연민이 결국 거대한 산적들을 물리치고 이 소중한 도량을 지켜내는 큰 결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인간과 자연, 짐승과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경전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으로 얻어진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나와 뱃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산새는 웅장하면서도 포근했고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숲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찻상 위에 따뜻한 차 2잔을 따랐습니다. 한 잔은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한 잔은 보이지 않는 손님, 바로 산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달빛 속으로 흩어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일이 좋은 밤에 차 한 잔 나누면 좋으련만. 스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어디선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들어 숲 쪽을 바라보니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 눈동자 2개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숲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서서 스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놀라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건배하듯 들어 보였습니다. 호랑이도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스님의 인사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보다 더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발길을 돌려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고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차의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절마당에는 달빛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풀벌레들이 합주하듯 맑은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산이 품어주고 달이 비춰주며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충만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찻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 호롱불을 켜지 않아도 환했습니다. 스님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산구님,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도 이 산골 마을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친 스님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살랑살랑 흔들어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절 청운사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평온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스님과 호랑이의 아름다운 인연은 저 산맥처럼 길고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님처럼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평화로운 밤의 기운을 받아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